성경을 읽고 바로 배우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본문이 보면 그럽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던가 라고 묻는다면 8알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아주 정직한 답이에요. 저도 역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무척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항존할 수 있음을 근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조건이 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버리고 이탈한 교회는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약교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짓밟힌 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지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참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떠난 허위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시는 어떻게 받는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복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지침들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릴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면 성도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은 성경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교황이 말이 성경의 권위를 앞섰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은 우매하게 만들어 사제들 마음대로 행포를 부렸습니다. 교회는 타락으로 나감을 아주 필연적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교훈을 최우선하여 앞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제들이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성도들이 읽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선교사가 오기 전 이미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어 있으며 선교사들 역시 권서들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여 읽게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글을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깨우쳐 주면서 성경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은 것만은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8알은 성경을 보급하며 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가늠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을 진정하게 묵상하는 것보다 춤추고 노래하는 데 빠져버렸습니다. 코미디 하는 데 빠졌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코미디 합니다. 연예인들 부르다가 춤추고 노래합니다. 말씀은 채워지지 않고 사람의 귀에 맞춰 인간적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니 이단이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무기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무엇을 뜻한가? 한국교회가 성경을 팽개친 죄를 이단 공격으로 보상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읽는 성도가 많아짐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바르게 배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럽니다. 첫째, 교회의 분열이 현상입니다. 세계 역사상 다 찾아봐도 한국 교회만큼이나 분열이 심한 교회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 분열의 씨가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변에 교회 속에 있습니다. 분열됐기 때문에 성장하고 하면서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입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정당화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내의 집단 갈등, 진보, 보수 갈등을 포함해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이 많은 점을 유익하여 상호 간에 상당한 노력과 이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가 등록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는 기존 교회의 무관심을 56% 한 7할 정도가 제일 컸던 것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단과 어떻게 일치를 하겠는가 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지상교회는 완전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문제의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1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만 그리스도에게 속았다? 교회가 당파가 없어야 하는데 고린도서 1장 10절에 교회 안에 읽고 있는 파벌로 성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의견을 합하여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성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놓고 천주교라고 합니다. 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장로교, 순복음교회, 독립침례교회, 감리교회, 침례교 예수 성경에도 없는 파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천주교 성경에도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나 천주교라고 성경에도 없는 천주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태중에 있는 때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으며 이름이 예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던 일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8절에 빌라도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의 빌라도가 내어 주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편안하느냐? 그들은 예수께서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몇몇 경비병들과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이르라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이장님 등의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아주 종말이라서 휴거로 한때 성경에 없는 난리를 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의 부활을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신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이름입니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한다. 명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시여 메시아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의 공동성경에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버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썩어버린 예수가 아니라고 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부활하셨다고 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쉬운 성경에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개혁성경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현대 성경에도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의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주교 성경에도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래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천주교 성경에 이렇게 해놓고 이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성경을 들먹입니다. 천주교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 해요. 관심이 없어. 그때만 지나가고 성경에 그 써있지 하고 그것이 무슨 내막이 안 보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현대 성경에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와 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현대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긴 설교를 통해 예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청중들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쉬운 성경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은 수가 3,0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쉬운 성경에도 입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과 문안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집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집주인 이름으로 문표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로마서 16장 16절에 모든 교회가 문표를 그리스도 교회로 분파가 분열이 나눠질까요? 주님이 교회라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주인이 성경에서 없는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순복음 교회입니까? 침례교회입니까? 독립 침례교회입니까? 왜 교파가 다릅니까? 왜 교패가 다르냐 그 소리입니다. 문표가 다르냐 그 소리입니다. 왜 교패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마지막 교훈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배운 교훈이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놓은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그런 사람을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현대 성경에서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해 두고자 한다고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워온 것이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뒤엎은 자들을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대답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상에 그 부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으면 바울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고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에 그럽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결론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오늘날 그의 분쟁 원인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성경 중심적 신앙이 안 되면 당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오늘 결론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파를 짓지 말라고, 즉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또 분열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분열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날에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은 사항을 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말세가 이르면 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고난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지고 자기 자신과 돈만 많다고 자랑하면 허풍을 떨고 잘난 척하고 뽐내고 교만하면 과장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의 중상과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웃으면 부모에게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나쁜 인간이 되어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꾸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으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절대적으로 아주 잔인하면 문제만을 익히고 난폭하고 부도덕한 심각한 가득 찬 인간으로 선한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들이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면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우신다 그 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가까운 친척을 배반하고 고집이 세면 높은 마음이 품으면 성급하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며 교만하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5절에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믿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은 종교의 힘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권사 장로하는데 겉으로만 그래요. 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들 중에 어떤 일은 남이 교묘하게 가정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들을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고 있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사로잡아 죄인들의 젊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정력으로 불타는 여자들의 꼬여 아낙네들을 유인하려 자기들의 새 교회를 퍼뜨리는 게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자들을 잘 꼬셔가지고 자기네들 종교를 끌어들여. 여자들이 제일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퍼뜨리게 만듭니다. 여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단으로 많이 끌려갈 때 부를 때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그 여자들을 자꾸 꼬셔가지고 그래 한다 그 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언제나 항상 새로운 말을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달지 못합니다. 이런 따위에 여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교사들을 찾아 매달리지만은 언제까지나 진리를 깨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빠져들어가서 거기를 찾아다녀. 진리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 교사라는 또한 안네와 암모네아가 모세를 대적하는 배반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배반함이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썩고 타락한 생각으로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르게 따라갈 수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사람이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추하고 삐뚤어져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결코 안네와 암보레의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이런 자들은 어리석음을 온 천하에 드러나서 결국 성공을 거두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행위도 온 천하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대는 나 바울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과 또 내가 겪고 고난을 당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목표, 나의 믿음과 참을성, 사랑을 본받아 살아왔다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악한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결코 그 자신도 사단에게 속여서 더욱더 악한 자리에 빠져 들어갈 것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 꾀에 속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속이는 사람들에게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굳게 믿고 진리를 지켜나가라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은 진실이라는 것을 그때 스스로 잘 배우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믿는 만한 사람들을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정경인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디모데처럼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이렇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왔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을 잘 익혀왔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예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됐다 그 소리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빠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늘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온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시편 9편 7절에 그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하여 어지러짐이 없이 사람에게 생기를 돋게 하고 힘을 주고 주님의 명령으로 함대해서 사람 살게 둔한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만들고 깨우쳐 준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 감동으로 주셔서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를 가르쳐 주면 우리 생활에서도 삶 가운데서 무엇을 잘못됐는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꾸짖고 바르게 잡고 어렵게 살도록 가르쳐 주고 알게 해 줍니다. 또한 잘못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잡아주고 어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성경을 전부가 주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더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라 그 소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기, 호흡, 영을 의미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영이 인간 저자의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춘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완전한 우리를 선한 일에 적합한 존재, 준비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5장 3절에 그럽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들 중에 하나에 시몬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호숫가에서 육지로 붙어서 약간 조금 때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럽니다. 끝으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응답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님, 성령님을 주신 것 다음에 큰 은혜가 복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 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럽니다. 금년에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신앙의 큰 진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 그랬습니다. 아멘.